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널리 알려진 말씀은 24절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르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마르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알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꼭 주님을 믿지 않아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몇 해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뭄이 들었더니 어느 도시에서 한복을 입은 어르신이, 도시의 농촌 어르신이 기우제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해서 취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도 현대에서도 생각을 했어요. 이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또 특별히 이 농어촌에서는 굉장히 이런 절기나 어떤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한편의 연약함,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르는 가뭄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이 마르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의 삶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치고 18절에 화 있을 징조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니네 망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말하죠. 소선지서는 특별히 그런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희망과 어떤 설렘과 복된 날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면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화 있을진저 다른 성경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반려견들이 집안에서 난리를 펴놓을 때가 있어요.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쓰레기통을 엎고 옷을 찢어놓고 이렇게 집기물에 매트에 이 대소변을 막 봐놓으면은 그리고 집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집 주인은 경악을 하는데 이 강아지들은 이 반려견들은 어떻게 하죠? 멋 모르고 그냥 찬양하며 달려와서 그냥 꼬리를 치며 안아달라고 막 웃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 일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기쁘게 안아주지 않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주인은 나를 언제나 좋아해 줄 것 같아. 내가 저지른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받게 될 대우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무는 이게 어이없는 날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그릇을 씻어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이들은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 같은 일에 나오면 집을 치우지 않아서 이렇게 디딜 데가 없이 누울 데가 없이 오물을 쌓아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냄새는 악취가 나고 그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악한 일과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옳은 게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시냐, 징계 채찍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냐, 어떻게 오실까요? 특별히 여기는 날에 대한 밝은 날이냐 어두운 날이냐가 있는데 어두운 날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보니까 이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름의 예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베델과 길갈 가지 마라 이렇게 했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을 텐데 없는 곳에 너희가 왜 가냐? 왜 나를 만나러 가냐? 예배 행위와 열심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들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화려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은 23절은 노래소리를 그치라. 비파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예배는 멋있고 화려하고 재물도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풍성함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노래 소리도 멈춘대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음주 뺑소니 가수가 이 콘서트를 이렇게 그냥 막 강제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약 취소, 예매 취소가 막 그리고 항의 건의가 막 불받쳤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곡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적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 변기가 가끔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뚫어야 되는데 뚫지 않고 물을 계속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더 심한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뚫고 나서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과 없이는 돌이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다 좋겠지, 다 봐주겠지, 다 괜찮겠지. 나는 어리니까 이렇지 않아요. 왜 어린이가 봐줘서 지금 무슨 일이 나죠? 촉법 이야기가 나죠. 촉법. 법이 저촉할 수 없는 소년 소녀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극악범죄예요. 이건 안 되겠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회개한 후에 우리가 바라도 열매를 바라고 풍성함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는데 2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자라는 이 사회 실천적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한때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80년대는 모두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요, 신앙은 삶의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왜 신앙이 티가 나냐면 공의와 정의는 신앙 안에서 티가 나고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공의와 정의처럼 보이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보시는 이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흘러나와서 공의가 나타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문제 있는 목회자가 외적으로는 봉사하고 기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러니해요. 봉사하는 것만으로 허물이 덮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서 강같이 흘러서 마르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보여주기 장식장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말씀드린 대로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공의와 정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 받으시죠. 이 미가 선지서 중에 미가 선지서가 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치면서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그 얘기를 부연 설명하듯이 예배가 잘못된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라. 광야 40년의 동안 너희가 뭐 했죠? 예배를 광야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요.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절에 보니까 너희 왕은 식굿, 기운, 우상들 얘기하고 너희가 만든 별 형상 지고 가라. 근데 너희 포로로 끌려간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했었지? 너희들이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와 제사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 끝에 하나님 없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 노래가 줄어들고 우리 곁에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다운 예배, 그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에게 먼저 온전한 예배, 공의와 정의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에 나타나면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이, 그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지 않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 계산적 삶과 섬김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중심을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여 아버지와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제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와 민족이 오늘도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마름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처럼 물처럼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어느 것 하나 마르거나 부족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결핍 핍절이 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또 생명이 귀한 다음 세대들 귀하게 잘 자라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연원성경학교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상당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은혜 받고 복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아주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곳에 외롭고 고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